네. 이분은 내용을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네.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제자들과 하면서 제자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또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느냐. 네, 사실은 제자가 좀 뭐랄까요, 자기 이제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에 맺어야 하니까 좀 약간 겸손한 태도로 질문한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는 세상에 종교가 많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그거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와 어느 신도 우주 만물을 지은 유일한 존재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셔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 천지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릴 제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숨을 쉬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물고기가 뭘 떠나는 거예요?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의 바퀴가 기차의 레일을 벗어나는 것과 같이 이염천만하고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 생명과 호흡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내가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물건 본 적 있습니까? 알람시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프로펠러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프로펠러가 공간을 유의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프로펠러를 잡아서 시계에다가 다시 꽂으면 소리가 멈춰집니다. 자, 이 알람 시계는 옆에 뭐가 달렸습니까? 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퀴에 접착제가 달려 있어가지고 책상 위로도 기어 올라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알람 시계를 잡아서 위에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소리가 멈춰집니다. 자, 이 알람 시계를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잠자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깨우기 위할 목적으로 만든 거죠. 과학자들은 어떤 기능을 할 목적으로 모든 부품이 의도적으로 배열된 작품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설계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자, 설계된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뭘까요?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19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리고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생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나요? 소리가 이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이 딱따구리는 큰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5가지 색을 갖고 있다 해서 큰 오색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뭘 잘하죠? 나무를 잘 쫓죠? 쪼아서 나무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잘 잡아먹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진처럼 부리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알을 부화시키는 그와 같은 새가 딱따구리입니다. 뭐 우리가 딱따구리 얼핏 보면 그냥 미물에 불과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보면 특별하게 설계된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혀 끝으로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면 혀가 길어야 할까요? 짧아야 할까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진이긴 한데 혀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다 담지를 못했는데 딱따구리의 혀의 길이는 자기 부리 길이의 한 4배 정도 긴 한 20cm에서 25cm 정도 되는 긴 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좋을 만큼 충분히 길죠. 자, 그런데 혀 끝으로 벌레를 잡았습니다. 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긴 혀가 다 말려 들어와야 되겠죠? 뭐가 염려되십니까? 긴 혀가 다 말려 들어오면 목구멍이 꽉 차서 질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려를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딱따구리를 제외한 모든 새들은 혀의 뿌리가 아래 턱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자, 그런데 딱따구리의 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오른쪽 콧구멍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뼈를 감싸돌고 불이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을 때는 이 혀가 길게 나와서 혀 끝으로 벌레를 잡습니다. 자, 먹을 때는요, 혀가 말려 들어오는데 대부분 혀는 머리뼈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목구멍을 꽉 채우지 않습니다. 질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좋을 만큼 혀의 길이는 충분히 길고 그 다음에 질식하지 않도록 혀의 뿌리는 오른쪽 콧구멍에다가 두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딱따구리의 혀의 끝이 뭐처럼 보입니까? 낚시 바늘처럼 보이죠. 말랑말랑한 애벌레는 어떻게 할까요? 콕 찔러서 잡아당기면 낚싯바늘 뛰듯이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개미와 같은 것은 각질이 있잖아요. 찌르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혀의 끝에서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본드와 같은 물질을 분비해서 단단히 붙여줍니다. 자, 단단히 붙여줘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좋죠.
자, 근데 먹으려면 불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네, 염려 붙들어 매시라 했죠. 네, 딱따구리 불이 안에는 이 끈끈한 물질을 용해하는 효소를 가득히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 효소에 의해서 딱 떨어지게 돼요. 네,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딱따구리는 보면 이 부리를 이용해서 강하게 쪼아야 되기 때문에 부리가 끌 모양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뭐처럼 보입니까? 네 가지 발가락으로 갈라져서 갈고리처럼 해서 나무 틈바구니에 잘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딱따구리의 꼬리 깃털은 굉장히 빳빳해서 딱 나무에 붙으면 받침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몸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강하게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구조가 맞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박았습니다. 예,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그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자, 1초에 몇 번 두들긴다고요? 20번을 두들기는데 지금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박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까? 예, 뭐가 염려되시나요? 예, 부리로 나무를 박을 때 엄청난 충격이 딱따구리 머리에 오지 않을까. 그죠? 예, 그래서 딱따구리가 이 충격에 의해서 아마 뇌졸중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아마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딱따구리는 이렇게 쪼아서 하루에 한 2만 번 내지 3만 번 정도 쪼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살아간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딱따구리의 구조 안에 이 엄청난 충격을 뭔가 흡수하는 장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실제 조류학자들보다는 자동차를 연구하는 공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더 많은 논문을 냈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는 충격의 10분의 1만 받아도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뇌진탕이 돼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과학자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그때 받는 충격을 사람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시속 25km로 좀 빠르게 달려서 저 뒤에 콘크리트 벽이 있죠? 거기에 힘껏 머리를 박습니다. 자, 그럴 때 내 머리에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예, 1초에 몇 번 박을 합니까? 20번 박을 때 그때 내가 받는 충격을 딱따구리가 나무를 박을 때 그와 같은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학자들은 뭔가 딱따구리의 구조 안에 이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을 거다. 요거를 인공으로 잘 개발하면 자동차 벽에다가 이 구조를 착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끼리 부딪혀도 충격이 그 안에 있는 운전자로 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공사를 한 거죠. 연구를 해봤더니까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충격이 부리로 오는데 머리뼈로 가기 전에 어디를 거칩니까? 스펀지 조직을 거칩니다. 이 스펀지 조직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굉장히 조밀한 조직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이 부리로 오는데 스펀지 조직을 통과하면서 뭐예요? 대부분 충격들이 흡수가 됩니다. 약간의 충격이 머리뼈로 가는데 그것도 머리뼈를 누가 감싸고 있습니까? 탄력성 있는 혀 근육이 감싸고 있으면서 우리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이 그와 같은 약간의 충격도 감쇄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뇌로 가는 충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 딱따구리에 있는 스펀지 조직을 지금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벽에다가 지금 인공 스펀지 조직을 둘러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까 기존의 충격을 더 많이 잘 견디더라 하는 게 나오고, 그 미식 축구 선수들 보셨죠? 완전히 두 선수끼리 완전히 들어박잖아요. 그래서 가끔 뇌의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식 축구 선수들 안에는 인공 스펀지 조직이 그 안에 도배되어 있어가지고
부딪혀도 충격이 뇌로 적게 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토마스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따구리의 모든 구조들이 특별한 기능을 할 목적으로 제자리에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설계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따구리는 창조주의 놀라운 설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를 모른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래?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랍니다. 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짐승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셔요. 인간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강력한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진화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군산에 있는 한 여대생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에 아주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듣는데 빅뱅 이론은 뭐냐, 진화론은 뭐냐, 이것 때문에 우연히 모든 것이 다 진화되어진 거라면 창조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갈등을 해서 저희 나무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참 귀한 학생.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전해줬는데 이 진화론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의 증거들은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좀 최근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두 명의 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야마나카 신야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만능 줄기세포 연구를 업적으로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도시에떼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소립자 연구를 통해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과학 분야에는. 그런데 이 두 분이 최고의 과학자라 할 수 있는 이 두 분이 서로 대담을 하면서 책으로 엮었어요. 대발견의 사고법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발간이 됐습니다.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이 최고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생명체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마나카 박사님은 종교를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야마나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은 신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그 물리학상을 받은 마스카와 박사님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인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니 무섭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화론을 믿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일이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야마나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진화론은 아직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도 진화론을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서와 대중매체를 통해서 진화의 과학적인 증거들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가르칩니다만 최고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증명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왜 한국인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진화했다고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스카와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는가 아니면 신이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일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쪽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하죠? 진화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야마나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다인의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이 그게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이미 폐기된 증거이거나 잘못된 결론에 도출한 증거라는 것을 이 시간에 두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제한된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분의 얘기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런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 진화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리고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결론이 날 것이다. 진화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혹 그런 분이 있으면 끝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하나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른 종교 경전에는 없고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유일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이 뭔지 아시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코란에는 예언이 한 가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경에도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예언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의 몇 퍼센트가 예언입니까? 27%가 예언이에요. 성경에는 예언이 차고 넘칩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요,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됐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다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말해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두자로 뭐라 합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목적이 뭘까요? 일이 일어날 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실제 일어날 때, 실제 역사에서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겁니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손을 가리켜 뭘 가리킵니까?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뭔 얘기입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꾸며 있고 헌물, 하나님께 바친 진귀한 물품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뭐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성전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성전은 성전터가 축구장 25개를 붙인 거대한 성전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벽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대리석 한 개가 평균 몇 톤이에요? 4톤짜리로 그 대리석으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와 성전 내벽은 뭘 입혔습니까?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지금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그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AD 33년입니다. 예수님 AD 33년에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한 4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거기 성전이 있는 그 성전터 주변에,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의 기초도를 보려고 지하 터널을 뚫고 놨습니다. 자, 성전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파묻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전은 다 허물어졌고 성전 기초를 보려고 지금 거기에다가 터널을 뚫고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전 기초가 거기에 드러나 있는데 거대한 대리석으로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요게 한 개의 대리석입니다. 이런 거대한 이 대리석으로 성전의 기초가 드러난 걸 제가 보면서 유대인들의 자긍심이 거짓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3가지로 예언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서게 되면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가 다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우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헬라어로 크라이오라고 해서 소리를 내서 통곡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소리내서 통곡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미래의 운명을 누가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4:23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뭐 할 것이다? 가둘 것이다. 원수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토둔으로 쌓고
토들이 뭡니까? 흙으로 된 둔덕, 토성을 쌓아서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뭐 할 거라고요? 포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뭡니까?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원수가 와서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이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벽 둘레에 토들을 쌓고 포위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원수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성전과 성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자, 첫 번째 예언이 뭡니까?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뭐 할 것이라고요? 가둘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유대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독립전쟁이라 했는데 제국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의 황제인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기의 아들 타이터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로마 제국의 정예병사 4개 군단 8만 명을 파견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근데 타이터스 장군이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유대 산지, 높은 산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치기가 쉽지 않아요. 해발 1000m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매우 두껍고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바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치기로 전략을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토둔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고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성 안의 식량이 바닥이 나겠죠? 그러면 굶주리겠죠? 전쟁 의지가 사라질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로 아사 전략을 쓰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타이터스가 올 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 유대 전쟁,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눈으로 뭐 했습니까? 전부 다 목격을 하고 유대 전쟁사라는 것을 썼습니다. 유대 전쟁사는 지금 우리말로 전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타이터스는 이같이 예루살렘을 토둔으로 쌓아 완전히 에워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 안에 식량이 바닥이 난 겁니다. 자, 5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전쟁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명령합니다. 자, 이때 유대인 몇만 명을 학살했답니까? 몇만 명을요? 111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전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11만 명을 학살할 수 있냐? 너무 데이터가 뻥친 거 아니냐? 예, 그때가 유대인들의 무슨 절기였답니까? 6월절입니다. 예, 6월절은 어떻게 돼요? 유대에 있는 남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유대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는데 그때 누가 온 거예요? 로마 제국 군인들이 와서 뭘 쌓기 시작해요? 토둔을 쌓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 안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전부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대 전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전부 들어갔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식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죠. 예,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참 눈물 흘리지 않고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굶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먹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흉흉하게 돌 정도로 그 안에 완전히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위 5개월 만에 진압을 명령해서 111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유대 전쟁사에서 역사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터스는 성소에 들어가 보고 이방인들의 성소에 관한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며 유대인의 자랑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뭐예요? 타이터스 장군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까 성전 내부가 뭐로 도배되어 있습니까?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건물만큼은, 성전만큼은 보존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자기 병사인 로마 병사들에게 설득해서 성전을 불태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하느냐, 자기 병사들이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성전으로 막 불을 지르려고 하니까 타이터스 장군이 칼을 뽑아서 자기 병사들을 제지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불발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내부가 온통 금으로 된 것을 보고는 병사 중에 한 명이 성전 안으로 뭘 던집니까? 횃불을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 내부에 즉시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게 된 것입니다. 자, 성전이 진압된 다음에,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성전 내벽에 금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이 꺼진 다음에 로마의 병사들은 성전 안에 녹아내린 금을 약탈하기 위해 돌틈 사이를 모두 파헤쳤다. 그리하여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타이터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문 요게 보게 되면 이런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의 병사들이 지금 성전을 불태우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뭘 탈취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등대, 촛대를 지금 탈취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떡상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유물들을 전부 탈취해가지고 지금 뭐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승전 기념물로 메고 가고 있는 것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글자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존재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제 역사에서요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셔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뭐 하기를 원치 않아요?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조각상의 이름을 아십니까?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유물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파리에 로댕 박물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바쁘게 보냈지만 로댕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정문에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이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정에도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이 있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해부학 전공자로 볼 때는 굉장히 모든 근육들이 아주 경련을 하면서 수축하고 있는 걸 보면 엄청나게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선생님들도 저희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하도 생각 없이 사니까 학생들이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는 의미로 상을 놔뒀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는 어느 선생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뭘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은 단독 독립된 상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7.5m가 되는 거대한 상의 일부입니다. 제가 로댕 박물관에 들어갔더니까 왼쪽 저쪽 벽에 7.5m짜리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로댕이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40년을 공들였고 그가 죽음에 이를 때도 이걸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유언을 했는데 자기 묘에다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고 했답니다. 자, 왜 로댕은 자기의 묘에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 했을까요? 자, 로댕의 묘에 누가 찾아올까요?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오겠죠? 또는요, 로댕을 예술가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로댕을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오겠죠? 맞습니까?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 혹시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 중에 나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더니가 186사람을 여기다 새겨놨대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의 문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들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지옥은요,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인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옥의 문 꼭대기 정중앙에 뭘 새겨놨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상을 새겨놨어요. 자, 그리고 이 생각하는 사람의 눈은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안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고,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지옥을 피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라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들어갈 선택지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영원한 기쁨의 장소 천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길 중에 어디를 선택하셨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영원한 기쁨의 장소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4절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여기는 친밀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는 누구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요, 친구라고 여기는 친밀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실종과 참상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지옥이 1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10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죄인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형벌을 받습니까? 죄인이 형벌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굴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왜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원하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헬라어 히페리라는 단어는 대신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는 누가 졌습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맡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맡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죄인처럼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맡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죄도 예수님께 담당시켰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모든 죄악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악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죽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죠? 맞습니까? 우리 모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하셨다는 건 뭡니까? 용서할 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묻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라.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묻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나의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를 물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결정되어 있었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면 믿는 즉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 천국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초청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